자꾸 하나님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전부 다 예수쟁이들, 순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 배너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유대인들 보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 모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않고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발전하지만 정신병 시대가 왔고 재앙이 급증해요.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고 무능한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영적 사실 모르면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돼요. 성경책은 도덕 교과서가 됩니다. 기독교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되고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지구 생기고부터 이야기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 드려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놓쳤기 때문에 교회 소멸 시대가 왔어요. 엊그제 기록 보니까 미국 교회 20% 비어 있습니다. 신학생들 줄여서 목회 후임자가 없어요. 20%가 미국 교회가 비어 있어요. 유럽 교회는 이미 문 닫은 지 오래됐습니다. 비어 있는 교회가 거의 다 술집, 캬바레, 마트로 바뀌고 있어요. 한국 교회 80% 미자립 교회입니다. 6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점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많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 죄의 저주, 지옥 운명을 영원히 해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첫째로 400년 동안 신구약 암흑 시대를 거쳐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사람처럼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다윗 왕 그 족보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축복했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태어날 때 모습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 탄생을 축하하러 찾아왔습니다. 올 때 보니까 황금, 몰약, 유향을 가지고 왔어요. 황금은 뭐죠? 왕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몰약은 시체에 방부제 뿌리는 거. 유향은 향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돕는 것. 그러니까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마법관에 탄생했지만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뵈러 온 것입니다. 이때까지 사단은 사람들을 속여서 종교와 우상과 흑암 문화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세상 임금, 세상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오시니까 사단이 발악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을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예수님의 탄생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 온 지역에 있는 2세 이하 남자아이들을 전부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을 막는 걸 실패하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베나산에서 사역을 준비하는데 여기 또 찾아오잖아요. 이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먼저 먹어라. 네 구복 먼저 해결해라. 60문제 해결해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무슨 시험하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너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절해라. 내게 준 것이므로 내가 주겠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셨느니라. 주 너 여호와를 시험치 말라. 탄생을 막자 이미 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사역을 막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3단체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복음 막습니다. 3단체는 명상운동, 프리메이슨은 접신운동, 또 모슬렘은 하루에 5번씩 정식기도, 네피렘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멸망시켜요. 우리는 이걸 깨트리는 말씀 묵상 운동을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명상은 뭐죠? 나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묵상은 뭐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말이죠. 우리 이걸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명상 운동이 지금 각 대학, 학교, 뭐 기업체 모든 것에 퍼들었잖아요.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 안에 너를 찾아야 돼.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 땅의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금돌시대 주역돼야 돼요. 세상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이번에도 파리 올림픽 한 거 보니까 그 공연하는데 보니까 벽에 큰 그림을 패러디했다 보니까 성만찬 그 그림을 남장 여자 동성애 하는 사람들로 12명을 딱 채워놨어. 그리스도가 완전히 지금 모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시켜야 돼요. 금토일 시대 열어야 돼요. 삼뜰 성령 시대 열어야 됩니다. 237 5천 종족 길을 열어야 돼요. 묵상운동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호흡을 능력으로 바꿔야 돼요. 이 힘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니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나오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허락하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손이 예수님 머리에 얹은 그 순간에 모든 인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됐어요. 그 인류 죄를 뒤집어 쓰고 희생제사 한 마리 양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직접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모든 인류 죄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백성들의 죄를 지면 양을 가지고 제사장께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한 손은 양의 머리에, 한 손은 이 죄 있는 머리에 손을 얹어요. 죄 짓고 불의하고 죽어가여 마땅히 죽어야 하려는데 이 사람 대신 양을 바칩니다. 양의 피를 받으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양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피 흘려 죽어요. 그럼 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모든 인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혀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 하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예수님이 먼저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를 보내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리니 3일 후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진 겁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거기서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외에 제사장도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처형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어요. 밖에서도 언약궤 지성소가 보여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십자가 모든 대속의 공로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이 이제 춤을 추겠죠. 예수님이 이제 처형했으니까 끝났다. 하나님께서 역전, 반전 드라마 쓰시잖아요.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리 약속하신 대로 3일 후에 나와서 이때 사탄의 권세는 영원히 박살냈습니다. 지옥 권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 예배로 바뀐 겁니다.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의 주를 지금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면 영적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세상 절대 못 살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겠어요. 종교로는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철학, 어떤 사상으로 이 땅에 지향 못 막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정신병, 병원이 절대로 해결 못하는 귀신 들린 병 가득 찼잖아요. 지금 국가 해결 못하는 불치병. 그래서 삼들 성전을 세워야 돼요. 기도뜰. 다민족 살려야 되고
후대 살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증거하도록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원하는 일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직접 제자들에게 또 보이셨어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 사실을 목격한 제자들을 보내서 이 일을 하도록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둠 가운데 불러내서 이 빛을 선전하도록 부르셨다 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거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과 싸움도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영적 싸움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할 게 세 가지 있다. 첫째는 뭐죠? 예배. 예배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사람 말은 참고로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말을 마음에 담으면 재앙을 만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해라. 두 번째 뭐죠? 기도. 힘을 내야 돼요. 말씀을 각인시키면 내가 살아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면 현장 살리게 돼 있어요. 말씀이 딱 체질되면 시대를 바꾸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모세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400년 노예를 끝냈어요. 다윗 한 명을 통해서 14대 사사 350년 동안 억압했던 블레셋의 고리를 끊어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복음으로 원내스 되면 지역을 바꿀 줄 믿습니다. 나 한 명이 은혜 받으면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얻으면 시대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드셔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힘을 얻으면 됩니다. 이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위로 보시는 영적 힘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나니라. 말세 내 신을 남녀와 애종에게 물부터 부어주려니.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네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제 24시 집중을 통해서 영적 힘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24 집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호흡으로 내 몸을 살리셔야 돼요. 기도로 내 영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근보다 예리하여 영과 관절과 골수와 혼을 찔러 쪼개나겠어요. 푸른 마르고 고친 시도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겠어요. 이 시대를 보면서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이유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옆선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24 집중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25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 살리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기는 부활의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기도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 기도의 뜰이 세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정신병, 병원이 해결 못하는 귀신 들린 병, 국가가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 시대를 치유하는 치유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토 시대를 통해서 복음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삼들 성령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모든 현장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주역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요 능력이요 부활임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의 무능이 치유되게 하시고 시대 살리는 문들이 열리게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앞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늘문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붙들게 하다가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육신도 치유되게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기도 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난의 무능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보호자의 축복이 많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토일시대 삼들 성전의 주역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묵상시대가 열리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